참예수님.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유혹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마음 안에 천사하고 악마가 동거를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천사가 승리하기 위해서, 내 마음 안에 천사가 승리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악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맨 마지막 주의 기도 바칠 때 악에서 구하소서 그러죠? 예, 우리가 악에서, 오죽하면 예수님 맨 마지막에 그 기도를 했겠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매일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가요.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돌도로 빵이 되라고 그러는 거나 돌머리도로 서울대학 들어가라는 거나 다 뭐다? 욕심이다. 욕심이다. 욕심만 버리면은 우리 인간은 인생을 참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예수님 말처럼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은요, 인생이요, 조금 넉넉하지 않아도요, 즐거울 수 있어요. 미국의 제일 행복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행복한 직업이 1위가 성직자예요, 성직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일 행복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해라. 그 아주 중요한 거예요. 원주 비행장이 있어요. 그래갖고 비행장이 있어서 재밌어요. 원주 비행장이 있어서 그 이글스라고 그 비행 전투단이 있는데 여기서 연습해. 우리 여기 평창 하늘에서 처음에 막 태극기 그릴 때 보면 막 엉망으로 그려요. 그 다음에 뭐 하트도 막 찌그러져서 그리고 한 2달 연습하면은 아주 잘 그려져요. 그래서 그 비행장이 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나한테 절을 하면 어떻게 한다?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 우리가 악마의 유혹에 빠져서 나 잘난 척, 교만하느냐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주님도 안 섬기고 세상에 나만 섬기라고, 나만 잘났다고 우리 유혹에 많이 빠진다. 그것도 안 되니까 이번에는 악마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보시오. 시험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주위에서 그런 소리 많이 들으실 거예요. 너 성당 나가는데 왜 너만 그 꼴로 살아? 다른 사람 성당 안 나가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넌 성당 나갔는데 왜 그렇게, 하느님이 있다면 네가 그렇게 고통스러웠겠니? 주위에서 그렇게 악마들이 와갖고 얘기 많이 해요, 안 해요? 많이 해요. 그때 흔들리는 거예요. 정말로 하느님이 있다면은 내가 왜 이 고통을 겪지?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근데 저는 사제생활 20년 정말 짧은 세월을 살면서 영혼이 있다는 거, 영원이 있다는 거, 귀신이 있다는 거, 연옥이 있다는 거, 이거 확실히 믿습니다. 너무 많이 경험을 해서 그래요. 제가 10년 전에 본당 신부할 때, 능평 성당에서 본당 신부할 때인데 성가대가 밤샘 피정을 해달라고 해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했는데 막 강의가 끝났는데 성당 앞길에서 차 부닥치는 소리가 났어요. 나가보니까 버스하고 승용차하고 정면 충돌을 했는데 승용차가 버스 밑으로 아예 들어갔어요. 근데 그 승용차에 누가 타고 있었느냐면 우리 본당 사회복지 분과장이 타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착한 사람이냐면은 사회복지 분과장을 했으니까 요맘때만 되면 김장 다 해서 어려운 소년, 소녀 가정 다 넣어줬어요. 쌀 떨어지면 쌀 떨어지면 체크하고 다 넣어주고, 성당 짓는다고 삽을 잡으면 삽자를 놓지 않은 형제야. 정말로 살아있는 천사예요, 천사. 그리고 그냥 3월 달에 자기 부자니까 뒷마당에 뿅아리 100마리 풀어놓으면은 그냥 5월, 6월 달 손님 오면 그거 잡아서 삼계탕 해주는, 정말 그야말로 천사야. 근데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인이 시신을 분당 재생병원에서 옮겨갖고 새벽 2시에 다 검찰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래갖고 새벽 2시에 시신 수습이 끝났어요. 그래서 상주들을 깨우러 간 거야. 근데 상주가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1학년이야. 애들도 너무 예쁜 애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5살짜리 아이 5학년 아이를 깨운 거야. 일어나봐라, 아들아. 근데 이 아들이요, 눈을 비비면서 엄마 나 이상한 꿈 꿨어. 그러는 거야. 무슨 꿈 꿨냐 그러니까 아빠랑 꽃밭을 가는데 너무 꽃밭이 예뻤다는 거예요. 막 천국같이 예뻤다는 거예요. 근데 그 꽃밭을 끝을 갔는데 손을 잡고 가는데 꽃밭 끝에 갔더니
계단이 하늘로 나 있는데 양쪽에서 날개 달린 천사가 우리 집으로 빨리 올라오라고 막 손짓을 했다고. 그래갖고 내가 올라가려고 했더니 아빠가 내 손을 딱 놓더니 지금부터 나 혼자 올라가는 거라고. 넌 나중에 올라가라고. 그래갖고 아빠가 막 올라가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아빠가 돌아가신 사실도 모르는 아이가. 이건 뭐예요? 이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누구한테 보여준 거예요? 아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이런 일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죽으면은 굉장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죽음을 너무 무서워해요. 근데 난 죽는 거는 꽃밭을 간다는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우리 여기 생태마을에 암 환자들이 많이 오잖아요. 작년에 글라라라는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진짜 얼굴도 이쁘고 그냥 천사예요, 천사. 천사인데 폐암이 걸린 거예요. 4년 전에 폐암이 걸려갖고 이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랬는데 여기서 정말로 행복하게 4년을 살았어요. 근데 그냥 남편도 천사, 그냥 아들은 또 서울신학교 다니고 있어요. 지금도. 그 둘째 아들도 천사, 막내딸도 남편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냥 하여튼 4년을 살다가 뇌까지 전이가 된 거예요. 근데 나는 우리 집에 암 환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죽는 거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왜 미리 땡겨서 걱정하냐. 3개월 후, 6개월 후에 죽을 거에 지금 걱정하냐. 오늘 즐겁게 살자. 그러다 보니까 4년, 5년 살았으면 많이 사는 거죠. 6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내가 항상 그랬어요. 죽으면 행복한 대로 가는 거다. 맨날 그랬어요, 내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근데 이 분이, 이 글라라 자매가 뇌까지 전이된 상태에서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둘째 아들이 참 착해, 그 아들. 엄마 평상시에 죽으면 안 된다고 미리 이게 응급처치를 배운 거야. 엄마 혀가 말려 돌아갔는데 그걸 피고 막 심폐소생술을 하고 살려낸 거야. 그래갖고 이 글라라 자매 살아나서 이제 일산병원에서 내가 만났어. 글라라 자매 그러더라고. 신부님, 내가 정말로 죽음의 여행을 떠나는데 너무 황홀하고 행복했다는 거야. 정말 신부님 말대로 이게 죽는 게 이렇게 황홀하구나. 근데 그냥 아들놈이 살려놓은 거야, 그냥. 살려나갔고 그냥 깨보니까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혼수 상태로 있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나는 그분은 천당에 갔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나는. 내가 미사도 맨날 봉헌하지만은 이미 천국에 가 있어요. 죽는 거는요, 결코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죽는데 꽃밭을 간다는 사람 난 너무 많이 봤어요. 미국에는 어떤 그 근사체험, 임사체험이라고 그래요.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 2만 명한테 물어본 거. 죽었다 살아 돌아온 사람들 3시간, 5시간 의학적으로는 죽었다 이런 사람들 3시간, 5시간 후에 살아 돌아온 사람들 물어보니까 모두가 공통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꽃밭을 간다는 모두가. 그리고 빛이 있는 대로 빨리 올라간다는 거. 내가 94년도에도 99살 먹은 할머니야. 병자성사라는데 내 손에서 마지막 기름을 바르고 내가 마지막 사제경까지 해주는데 돌아가신 할머니가 있어요. 근데 싹 영혼이 정말 올라가는 게 보이더라니까요. 싹 너무너무 행복한 영혼이 올라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뭐가 있느냐 그러지만 죽음은요 우리는 하늘나라로 들려 올려지는 거예요. 예. 난 내가 강의할 때 핸드폰을 넣어도 한 번도 승질을 부린 적이 없어 나는. 하늘로 싹 불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티베트에는 사자의 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사자의 서라는 책을 보면은요, 죽으면은 꽃밭을 간다는 거. 동양이나 서양이나 거의 죽고 난 다음에 세상은요, 무섭고 깜깜한 데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일본의 한 의사가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했어요. 그랬더니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야. 근데 살아 돌아온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자살하고 살아 돌아온 사람 다 물어보니까 다 똑같은 경험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뭐라 그래요? 자살하지 말라고. 죽어서 좋은 데 가려고 그러면은 자살하지 말라고. 그리고 강의하고 다니는 교수도 있어요. 그냥 죽고 난 다음에 세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죽고 난 다음에 뭐가 있냐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죽고 난 다음에는 하늘나라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느님 믿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어디로 가? 하늘나라로 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돼. 근데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요,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 별로 없어요. 그저 미사 예물을 보면은 오늘도 내가 예물 보니까 맨 대학 입시, 딸 결혼, 애 생기게 해주고 땅 팔리게 해주고 월세 나가게 해주고 전세나. 그건 미사 예물이 아니에요. 미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업적을 쌓는 거예요. 구원의 공로를 나누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를 드릴 때 내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하게 예물을 내야 돼. 근데 자기 이름을 쓰고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미사임을 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자식, 남편, 부모를 위해서야지 자기를 위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언젠가 방송에도 얘기했지만은 성 안셀모 성인이 살아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미사 한 대는 죽어서 드리는 위령 미사 1000대보다 낫다고 그래. 근데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해서 한 번도 안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기를. 여러분들 비오 신부님 1918년서부터 1968년까지 50년 동안 오상받은 비오 신부님 아시죠? 그 비오 신부님 매일 피를 3분의 1컵을 쏟았어요. 의사 3명이서 평생을 감염이 될까 치유가 될까 옆에 붙어 있었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이 비오 신부님은 처음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거 붕대 감고 다녔어. 다른 사람 표시도 안 내려고. 근데 어쩔 수 없이 당신이 표시로 나오는 수밖에 없었죠. 이분은 미사를 보통 2시간, 3시간 드렸어요. 그래서 온 많은 사람들이 이분 덕에 성화가 많이 됐죠.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래요? 미사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구원의 제사라고 그랬어요. 미사를 가장 귀하게 여긴 현대 성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사처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 미사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제사를 통해서 내 구원의 은혜를 받는 거야. 근데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생각 거의 안 해요. 그냥 살아서 디립다 받고 싶은 거지. 그냥 살아서. 이것도 내가 뭐 욕심에 욕심.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죠. 어쨌든 또 더 재미난 거. 이것도 내가 방송에서 얘기한 건데 15년 전에 평택 비전동 본당 신부할 때 1월 첫 주에 엄마, 아빠, 딸 4명이 눈이 빨개져 갖고 왔어요. 자기네들 성당 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원래 성당 안 다니는데. 왜 성당 다니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하느님이 있긴 뭐가 있느냐. 그 니네들이 예수쟁들이 니네들 돈 뺏어 먹으려고 천당 지옥 겁주는 거다. 죽으면 끝이다. 평생 그랬대요. 하느님을 믿느니 뭘 믿는다? 내 주먹을 믿는다. 맨날 그랬대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12월 20일 날 돌아가신 거야. 돌아가셨는데 저승길이 있는 거야. 미치는 거지. 죽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저승길이 있으니 얼마나 미치겠어요. 그래갖고 저승사자들한테 매달렸대요. 난 돌아가야 된다고. 그래갖고 아버지를 하관을 땅에다 묻는데 관을 두들기더래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게 진짜 내가 경험한 거예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버지가 살아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승 얘기를 해준 거예요. 저승길이 있더라. 너희들 정말로 하느님을 믿어라. 그리고 일주일을 살고 돌아가신 거예요, 할아버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월 초에 나와갖고 눈이 빨개갖고 성당 나오겠다고. 저는 그런 경험을 너무너무 많이 해요. 그런 경험을. 또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집에서 성당 아무도 안 다녔어요. 성당. 그러니까 내가 신학교 들어갈 때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성당을 나가면 10손가락에 장을 찢은다고 그랬어. 당신이 김옥금인데 황옥금으로 바꾼다고 그랬어. 근데 어머니 정말로 어머니 마음을 돌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맨날 부모를 위한 기도 맨날 바쳤어. 신학교 때. 1학년 때도 효과가 없고 2학년 1학기 됐는데 어머니가 세례를 받은 거예요. 너무 신기해. 꿈에 교황님이 왔다는 거예요. 요한바울 2세 교황님이 와갖고 이 집이 신부가 날 집인데 네가 고집을 피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성당 나가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나간 거예요. 당신 내 팔자가 신부 팔자인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보통 분은 아니에요. 꿈에 상대해도 교황님 아니면 상대를 안 하니까. 그런데도 그때도 네가 성당 나가라 했더니 내가 안 다녔다는 거예요. 그 완고하셨어요. 근데 자꾸 어머니한테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2학년 1학기가 끝나고 어머니가 세례를 받았는데 그 우리 2층 집에 중풍 걸린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이분이 평생 절에 다니던 분이에요. 경기도 사회복지국장까지 하던 분인데 한 15년인가 누워 있었어요. 근데 죽기 일주일 전에 3일 전에 부인한테 여보 수녀님 좀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부인이 그랬대. 당신이 무슨 수녀님이냐고. 당신은 평생 절에 다녔으니까 스님을 모시고 와야 된다고. 아니라고. 아래층 신학생이 다니는 성당에 수녀님을 모시고 오라고.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비행기가 한 대 우리 집에 왔는데 나 데리고 갈 비행기라고. 그래갖고 탔더니 신부님하고 수녀님이 꽉 차 있더래. 그리고 의자가 딱 하나 비었는데 수녀님 여기가 당신 자리라고. 그래갖고 이분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대세 받고 성체 영하고 싶다 그래갖고 이건 성체까지 다 영해주고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굳이 부인이 남편이 그러고 세상을 떠났는데 그냥 성당 다니면서 우리 어머니한테 데모해달라. 우리 어머니는 견진도 안 받고 데모한 거 얼떨결해. 데모해달라고 데모해 준 거죠. 어머니 입장에서 좀 이상한 거지. 근데 내가 학부 4학년이 됐는데 내가 하도 난리를 쳐갖고 우리 동네 세례를 많이 받았어요. 신학교 들어간 난리를 쳐갖고 한 30m 떨어진 집이
내가 학부 3학년 때 세례를 받았는데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은 거야. 다음에는 딸이 교통사고로 또 죽은 거야. 오토바이 쳐서. 이거 안 된다. 굿하자. 그래갖고 이제 굿을 하는 거야. 굿을 막 하는데 이 굿이라는 게 진호기 굿이에요. 죽은 영혼을 위로하는 굿을 진호기 굿이라고 그래. 처음에 억울하고 분한 영혼을 위로한다고 춤을 춰요. 막 춤을 추다가 그 영혼하고 접신을 해요. 그래갖고 그 영혼이 미처 해주지 못한 말을 전해주는 걸 공수라고 그래. 공수. 막 공수를 하는 거야. 딸 목소리를 내갖고 엄마 아빠 너무 슬퍼하지 마라. 오빠는 천당에 갔고 나도 천당으로 가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라. 그리고 엄마 나 오토바이 쳐갖고 구치소에 가는 사람 합의 봐줘. 우리가 이렇게 좋은 데 가는데 뭐 이렇게 나쁘게 할 게 뭐 있어. 그리고 엄마 아빠는 나중에 우리 만나려면 성당에 열심히 다니라고. 그냥 무당이 그냥 혼수 상태에서 성당 열심히 다니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굿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집에 온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어머니는 그때까지도 완고했어요. 그저 나한테 맨날 넣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용어가 바뀌었어요. 학사님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갖고 내가 어머니 꼭 붙잡고 어머니 나하고 갈 데가 있다. 어딜 가냐? 부엌에 좀 가자. 부엌에 왜 가냐고. 저 가스불 켜놓고 10손가락에 장 지져야 될 거 아니냐.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인생 살아오면서 하느님의 손길이 다 있었어요. 순간순간 다 있으셨죠? 근데 왜 까먹어요? 기도하지 않아서 까먹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감사하고 내가 기쁘게 살지 않고 욕심 펴서요. 그 하느님의 모든 사랑과 은혜를 다 까먹고 사는 거예요. 어쨌든 이거는 내 개인적인 신앙 체험이라면 내가 공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이제 오늘 이제 성모님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성모님이 세계 곳곳에서 지금 발현을 하세요. 그중에 아주 공식적인 발현 3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1531년 멕시코 과달루페에 성모님이 발현을 하세요. 1531년 12월 9일 날 발현하세요. 근데 이 12월 9일이 동방교회는 아예 처음부터 원죄 없이 잉태되신 축일이야. 우리는 나중에 지냈는데 동방교회는 처음부터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 축일이 12월 9일이에요. 그래갖고 이날 이제 이 57살 먹은 요한 디에고라는 인디언이 있었어요. 당시에 1517년, 18년에 스페인 사람들이 멕시코를 점령해요. 그러니까 10년, 15년도 안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은 세례를 받았어. 요한 디에고라는 사람은 세례를 받았는데 부인도 죽고 자식도 없는 사람이야. 오로지 그냥 3시간 걸어서 비사참내 다니는 사람이야. 토요일 날 이제 성당을 간다고 갔는데 테페악이라는 언덕에 딱 올라섰는데 기가 막히 아름다운 음악이 들리고 코를 찌르는 기가 막힌 향내가 나는 거야. 가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부인이 서 있는 거야. 성모님이. 성모님이 딱 나타나갖고 요한 디에고 나는 탄식하는 이들의 위로의 어머니고 도움을 청하는 이의 어머니다. 나의 사랑을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이 언덕에 성당을 지라고 주마라가 주교한테 가서 얘기를 해라. 당시에 스페인에 1대 주교가 와 있었어요. 주교한테 가서 얘기를 하라는 거야. 요한 디에고는 성모님을 너무 명명백백하게 봤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주교관을 쫓아가요. 근데 이게 멕시코 사람이야. 완전히 까만 인디안이야. 그런데 주교관에 딱 갔더니 입구에서부터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문지기들이 어딜 들어오느냐고. 아니 난 꼭 가야 된다고. 나 좀 들여다 보내달라고. 그래갖고 그냥 문지기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주교님이 뭐냐 그러니까 아니 주교님 만나러 왔다고 들여보내라고. 했더니 요한 디에고가 내가 성모님을 만났는데 성모님께서 주교님한테 그 테페악이라는 산에다가 성당을 지나라고 전해주라고 그랬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남산을 가는데 남산 꼭대기 가는데 성모님이 딱 나타났어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리아, 데레사 이렇게 합시다. 데레사, 너 우리 추기경님한테 가갖고 이 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대한민국에 전하기 위해서 남산 꼭대기에 성당을 지라고 가서 전해라. 분명히 성모님을 봤어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명동에 가갖고 추기경님한테 내가 성모님을 만났는데 남산 꼭대기에다 성당을 지라고 그랬다고. 그럼 추기경님 아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짓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명동에 가면 약간 정신 나간 여자 3명 있어요. 4번째 등극하는 거 4번째. 성모님 본 사람들 다 처음에 무슨 대접 받아요?
다 미친 사람 대접받아, 다. 그러니까 주교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상한 소리 하지 말아라. 가라 그래요. 네가 정말이라면 나중에 얘기하자 그래요. 그래갖고 성모님이 내가 기다리고 있겠다 그래요. 그래갖고 다시 태평이라는 산에 가요. 성모님한테 그래요. 성모님 전했느냐? 성모님 얘기를 전하긴 전했는데 주교님이 안 믿는 것 같다고. 그랬더니 성모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렇다면 내일 가서 또 전해라 그래요. 난 참 성모님도 답답해요. 아니 그게 그렇게 중요하면 당신이 가서 얘기하면 될 거 아니야. 왜 그 저기 뭐 57살 먹은 보면은 벨라데타 그다음에 루시아 다 똑같아.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가난한 사람한테 나타나고 꼭 힘들게 해. 그래서 내가 기도 때 한번 따졌어요. 성모님. 아니 나타내려면 신부나 주교나 뭐 이런 사람한테 나타나갖고 확실하게 해지 왜 그렇게 사람들이 힘들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성모님이 하느님의 영광은 어린아이, 순수한, 미천한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이제 앞으로 안 따지기로 했어, 내가. 그래갖고 이 요한 디에고는 다음 날 주교님을 또 찾아가요. 또 문지기들이 모욕을 주죠. 이런 이 무식한 원주민 인디안이 어디 감히 주교를 만나느냐고. 그래도 이 요한 디에고는 애절하게 주교님을 만나자고 원해요. 하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주교님을 만나게 해줘요. 그러니까 주교님이 이틀째 연속 오니까 그래? 만약에 네가 정말로 성모님을 봤다면 증표를 갖고 와라 그래. 증표를. 내가 갖고 올 수 있다고 성모님 분명히 봤으니까 12월 10일 날. 그래갖고 이제 가갖고 성모님한테 가요. 성모님이 기다리고 있어. 그래 전했느냐 그러니까 전했다고. 전했는데 주교님이 성모님한테 증표를 갖고 오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성모님이 내일 오면 내가 증표를 주마 그래요. 12월 11일 날이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요한 디에고가 가려고 그랬는데 요한 디에고 부인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삼촌 베르나르도라는 삼촌이 작은 아버지가 한 분 있는데 열병에 걸려갖고 돌아가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병간호를 막 하는 거예요. 병간호 하느냐고 성모님한테 가긴 가야 되는데 이거 삼촌은 죽으려고 그러고 그래갖고 못 가요. 난 또 요한 디에고도 참 답답한 사람이야. 아니 그 대단한 성모님한테 갖고 낫게 해달라면 될 거 아니야. 그걸 또 그냥 자기가 간호한다고. 다음 날은 프란치스코 수도의 신부님 병자성사 죽을 것 같으니까 프란치스코 수도의 신부님 병자성사 모시러 간다고. 요한 디에고가 얼마나 재미나냐면은 테페하게라는 산을 비껴가요. 성모님 만날까 봐. 지금 누가 더 중요하다고? 이 본당심이 더 중요하다 이거야. 병자성사 봐야 된다고 막 가는데 성모님이 물어봐. 너 어디 가냐고. 어디 가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니 삼촌이 작은아버지가 죽으려고 그래서 모시러 간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작은아버지 내가 치료해 줄 테니까 너 저 언덕에 올라가 봐라. 올라가 보니까 이 멕시코 시티가 2000m 상공에 있는 도시예요. 12월 달이면 굉장히 추운 도시예요. 그런데 장미가 펴 있는 거야. 가득. 그래갖고 너무 신이 나갖고 이 요한 디에고는 저기 멕시코 인디안들은 모자 동그란 거 쓰죠. 그 다음에 이 망토 쓰죠. 그 망토를 틸마라고 그래요. 이 틸마는 뭘로 엮느냐면 선인장에서 뽑아갖고 섬유를 뽑아갖고 이 아주 거친 섬유질로 돼 있는 그 망토예요. 그 망토에다 선인장을 따요. 막 따갖고 막 너무 흥분해갖고. 그러니까 성모님이 그걸 보더니 웃으면서 가지런히 놔줘요. 내가 가지런히 놔주마. 가지런히 놔줘갖고 등에다 져요. 등에다 져갖고 너무 신이 나갖고 주교관에 가요. 주교관에 가갖고 이제 가려고 그랬더니 막 향이 나오고 그러니까 문지기들이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 줘라 그러니까 안 된다고. 이거 주교님한테 갖다 줘야 된다고. 그래갖고 그 주교님 앞에 가갖고 증표 갖고 왔다고 장미를 딱 떨어뜨리는데 이 주교님은 장미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야. 그 틸마에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키스를 하는 거야. 아니 그 틸마가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하겠어요. 왜 그러나 우리가 틸마를 내려봤더니 자기가 본 성모님이 그 틸마에 새겨져 있는 거야. 그대로. 그런데 이 새겨져 있는 색깔 자체가 이건 도저히 1500년대에 만들 수 없는 색깔이야. 너무 예쁜 거 성모님이. 너무 예쁘고 너무 곱고 옷 색깔도 너무 화려하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해봤어요. 과연 1500년대에 저 물감을 만들 수 있을까? 그 과학자들이 결론은 못 만든다. 그래갖고 그냥 이 소송당에 이제 주교님 소송당에 걸어놓고 성당을 진 거죠. 그리고 12월 10일 날 같은 날
성모님은 베르나르도라는 삼촌한테 나타나서 다 치유를 해줘요. 그리고 네 조카가 이런 기적을 발현을 봤다. 다시 한번 확증을 해주죠. 그 바람에 7년 사이에 인디언들이 멕시코, 스페인 사람들이 무서워서 나와서 세례를 안 받거든요. 세례를 안 받다가 800만 명이 7년 만에 다 세례를 받아요. 나는 유럽 교회는 사도들이 전교를 했다면 아메리카는 성모님이 난 전교했다고 믿어요. 성모님이.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순례를 하잖아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이 선인장에서 엮은 거는 30년, 50년이면 사고 없어져요. 근데 5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모셔져 있는 거예요. 500년이 지난 지금도. 제가 지난 40일 동안 LA 순회 강연을 갔는데 중간 일주일 동안 성모 승천 대축일 그 기간 동안을 멕시코의 과달루페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요. 1m 20된 그 성모님 사진이요. 그 칠마에 새겨진 게요.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은혜롭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신앙이 약하다. 성주순례 가면 돼. 성주순례. 성주순례 가갖고 하느님의 살아있는 증표를 보면 돼. 예루살렘에 가보고 이집트에 가보고 티베트 이번에 지진 일어난 어디야? 터키도 가보고 그리스도 가보고 그러면은요 살아있는 하느님 역산에 왔다 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냥 그런 데는 안 가고 그런 데 돈 쓰는 건 아깝고 그냥 누워갖고 그냥 하느님 있나 없나 이러고만 앉아있으니 무슨 돈으로 애 휴학시키고 학교 무슨 학교예요. 그냥 여러분들 영혼이 더 중요한 거지. 공부도 못하는 놈들 뭐하러 그냥 학교를 보내고 학원을 보내고 그래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져요. 1963년 성모님의 눈동자가 이상해서 사진을 찍어봐요. 사진을 찍어봤고 현미경으로 6배 확대를 해보니까 성모님 눈동자에 3사람이 있는 거야. 자세히 더 기가 막히게 해보니까 그건 그림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 비친 그 그림인데 첫 사람이 누구냐면 그 요한 디에고 초상하고 똑같은 거야. 두 번째는 주마라가 죽여. 세 번째도 같이 있던 사람. 그게 500년이 지나도록 몰랐던 거예요. 물론 거기에 기적은요. 이거 한 3배만한 성당이 있는데 요만한 사진으로 꽉 찼어요. 그 과달루페 성모님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건 말할 것도 없고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이 과달루페 성모님 이거 우리 이 사진에 이제 방송에 나갈 거예요. 성모님 다 멋있게 나갈 거예요. 지금도 그 저는 그 성주순례 가서 제가 거기서 미사도 봉헌했지만은 그 엘리베이터로 돼 있어요. 에스컬레이터라고 그러네요. 하도 사람이 많으니까 스면은 쭉 지나가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뒤쪽으로 또 돌아. 그러면 또 뒷걸음하고 또 쭉 가면서 볼 수 있어. 내가 묵주기도 5단을 하면서 그 성모님만 봤는데도요. 그렇게 은혜롭더라고요. 내가 그 사진도 지금 사갖고 왔는데 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성모님이 얼마나 우리 아들 구원 사업을 많이 신경을 쓰시겠어요. 또 1858년 2월 11일부터 7월 16일까지 18번에 걸쳐서 벨라데타라는 소녀한테 나타나요. 누르드의 성모님. 이 피레네 산맥 밑에 있는 조그만 동네에 누르드라는 게 그거 보면 그냥 저 피레네 산맥이 꼭대기까지 보여요. 근데 이 아이가 너무 가난한 거야. 2월 11일 날 피레네 산맥 프랑스 끝에 있으면요 추워요. 너무 추워하고 땔감을 모으러 가. 막 땔감을 모으러 가는데 동굴에 빛이 나는 거야. 부인이 보이는 거야. 너무 아름다운 마담이 보이는 거야. 너 나한테 계속 올 수 있느냐? 네, 마담. 처음에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벨라데타도 14살 난 아이도 마담이라고 그래. 근데 동생한테 얘기를 해요. 야, 너 비밀 지켜야 된다. 내가 오늘 성모님 봤거든.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라. 근데 이 동생이 집에 가자마자 엄마, 언니가 성모님 봤대.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귀싸대기를 때려요. 그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성모님 보고 되게 많이 맞아요, 보면은. 많이 맞아. 성모님 보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여러분들. 괜히 성모님 봤다 어디에 가면 꼭 꽂은 사람 취급당하니까 나한테 성모님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런 거 꿈도 꾸지 마세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데 계속 나가요. 그런데 2월 25일 날 성모님이 자꾸 그 동굴 밑을 파라는 거야. 자꾸 파니까 물이 솟아나오는 거야. 거기 씻어라. 그 사람들이 제가 성모님을 봤다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야. 자꾸 모이기 시작하는데 그 눈병이 온 사람이 그걸 씻으니까 싹 낫기 시작하는 거야. 하루에 40만 리터씩 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 자꾸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니까 본당 신부님이 벨라데타를 불러요. 얘야, 너
그분을 만나면, 성모님을 만나면 이름이 뭐냐고 물어봐라. 그랬더니 벨라데타가 맹랑한 소리를 해요. 그분은 성모님이 아니다. 그분은 그냥 부인이다. 너무 아름다운 파란 띠를 한. 여러분 루르드 성모님 파란 띠 아시죠? 파란 띠를 한 부인이다. 부인, 마담이다. 글쎄 마담이든 뭐든 이름을 좀 알아갖고 와라. 그래갖고 3월 25일 날 중요한 성모 용모 축일이죠. 만났어요. 만나고 이렇게 물어봐요. 마담, 본당 신부님이 이름이 뭔지 알아보라고 그랬다고. 그랬더니 성모님이 내 이름은 꾸에소의 에라 임마꿀라타 콘셉시우다 딱 그래요. 얘는 라틴어를 배운 적도 없는 애야. 그리고 그 피렌체 언어를 쓰는 아이야. 라틴어를 배운 적도 없는 아이인데 성모님이 꾸에소의 에라 임마꿀라타 콘셉시우 이러니까 그거 안 까먹으려고 막 입술로 막 되네요. 꾸에소의 에라 임마꿀라타 콘셉시우. 그래갖고 본당 신부 문을 확 열면서 이름 알아왔다고. 뭐라고 그러느냐? 꾸에소의 에라 임마꿀라타 콘셉시우랍니다. 그랬더니 본당 신부 너 그 무슨 뜻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벨라데타가 뭐라 그러냐면 난 무슨 뜻인지 나 안 잊어먹으려고 이게 외우느냐고 죽을 뻔했다고. 정말로 그래요. 정말로. 너무 힘들었다고. 그래갖고 본당 신부한테 얘기를 했는데 깜짝 놀라는 거 본당 신부가. 왜 놀라느냐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라틴어인데 임마꿀라타가 깨끗하다라는 뜻이야. 콘셉시오라는 게 임신했다라는 거. 원죄 없이 잉태된 교리가 1854년에 반포가 돼요. 4년 전에 교황청에서. 그런데 성모님은 항상 당신에 대한 교리가 반포되면 발현을 통해서 꼭 알려줘요. 확증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발현인가 보다.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성당을 짓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례를 하고 거기에 이제 물이 펑펑 쏟아져 나와갖고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그래갖고 거기도 의사들이 있어요. 이 자연 치유냐 기적이냐. 뭐 기적을 함부로 해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 거기 간 사람들이 다 그 물 먹고 많이 낫고 그러잖아요. 나는 그 루르드에 가서 난 루르드도 갔어요. 루르드도 어디야 테페아 과달루페도 가고 루르드도 갔어. 나도 거기 가서 세례했어요. 루르드에 나는 물에 들어가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난 여기 온 걸로 족하니까 제발 나한테 기적 일으키지 말라고. 난 지금도 충분하다고. 그것만 해도 충분하죠. 이게 바로 루르드의 성모님이에요. 자, 세 번째 발현. 1917년 포르투갈 파티마의 발현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 발현은 더 특별해. 9살 루시아, 8살 히아친타, 6살 프란치스코. 이 세 꼬마한테 나타나는. 얘네들 역시 당연히 뭘 몰라? 글 모르는 아이들이에요. 목동이에요, 목동. 맨날 양 풀어놓고 놀던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더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1916년에 이 1차 세계대전 막 끝날 때 1916년에 천사가 나타나요. 3번 나타나요. 너희들한테는 특별한 분이 올 거니까 묵주기도를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지막에는 성체까지 영해줘요. 천사가. 특별한 경우죠. 그래갖고 5월 13일 날, 1917년 5월 13일 날, 이날도 이 아이들이 막 양 풀어놓고 신나게 노는데 성모님이 떡갈나무 위에 탁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성모님이. 그래갖고 루시아, 히아친타, 프란치스코 너희들 매달 13일 날 여기 와줄 수 있겠느냐. 네, 오겠습니다. 나는 로사리오의 모후다. 여러분들 이 성모님이 그 유명한 그 계시가 뭐예요? 죄인들의 회개.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세 가지 성모님이 내리신 계시죠. 뭐 당연한 거죠. 그런데 7월 13일 날은 이 루시아가 천당, 지옥, 연옥을 세 개를 다 봐요. 그리고 이 루시아는 오랫동안 살죠. 오랫동안 사는 히아친다고 프란치스 중간에 다 죽지만 어렸을 때 루시아한테는 특별한 성모님이 계시를 많이 했죠. 근데 9월 달에 사람들이 3만 명이 모여요. 3만 명이. 왜 3만 명이 모이냐면은 자꾸 너무너무 유명해지니까. 그런데 이때 꽃비가 막 내리는 거야. 근데 사람들한테 올 땐 다 녹아내리는 3만 명이 다 같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10월 달에는 마지막 발현 때는 7만 명이 모여요. 7만 명이. 그런데 전날부터 폭우가 쏟아지는 거야. 폭우가 막 쏟아지고 차가 얼마나 많이 모이냐. 100대가 모이고 100대. 1917년에 차 100대면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마차 130대. 자전거 100몇 대. 그리고 7만 명이 걸어서 그냥 환자들 끌고 그냥 다 7만 전 세계에서 온 거예요. 유럽 전 세계에서. 근데 그냥 전달도 12시에 딱 오셨는데 아니
10월 13일 날 12시에 성모님이 나타난다는데 계속 폭우가 쏟아지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님이 안 나타나니까 그 신부님이 뭐라 그래요? 한 신부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이거는 일부러 여러분들 읽어주려고 내가 적어 갖고 왔어요. 이 전날 밤 그곳을 꼬박 세운 한 신부가 물었다. 몇 시에 오시니? 정오에 오십니다. 루치아가 대답했다. 그 신부는 시계를 본 후 다시 루치아를 보면 봐. 지금이 정오란 말이야. 그 부인은 거짓말쟁이라고 우리에게 말할 셈이니 그 신부는 참지 못하고 어린이들을 의심쩍어 했다. 그리고 또 시계를 보았다. 하지만 정오가 넘었잖아. 여러분 모두가 한 사이라는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모님의 발현은 없다는 거예요. 집으로 가세요. 다들 집으로 가세요. 이래요. 근데 루시아는 부인께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신부님, 전 그분께서 약속을 지킬 것을 믿고 있습니다. 12시에 오기로 했는데 성모님이 안 오기로 루시아가 얘기를 했는데 근데 1시에 갑자기 비가 그쳐요. 난 또 성모님도 정말로 답답해요. 아니 12시 오기로 했으면 12시 와야 될 거 아니야. 왜 1시간 동안 애를 괴롭혀 애들을. 1시에 갑자기 비가 맺히고 구름이 걷히는 거예요. 거치면서 태양이 비치는데 기가 막힌 장면이 벌어지는 거예요. 태양이 돌면서 무지개 색깔이 나면서 그리고 의심을 품었던 많은 사람들이 와요. 여기도 이제 그 내용이 나와요. 의심을 품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느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느냐면은 무신론자, 회의론자들이 와갖고 왜 이 공포에 질려서 그러냐면 태양이 돌면서 그 뜨거운 태양이 땅으로 떨어지는 거. 너무 뜨거워갖고 이 사람들이 이게 마지막 심판인가 보다. 공포에 질린 거지. 7만 명이. 그래갖고 막 울면서 막 살려달라고 그러고 그냥 우리를 좀 제발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15분 동안 태양이 온갖 조화를 비추고 딱 제자리에 돌아갔는데 더 놀라운 건 그 7만 명 모두가 이틀 동안 비가 젖었는데 다 비가 말랐고 30cm 진흙이 깨끗하게 꾸들꾸들해진 거예요. 7만 명이 완전히 한두 명이 본 게 아니라 그 사진을 보면요. 다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이게 바로 파티마의 성모님이에요. 이렇게 온 세상에 하느님의 현존하심이 명명백백한데 그럼 난 파티마는 내년 2월 달에 또 성주순례 가요. 나는 돈 생기면 무조건 성주순례 가자. 이게 내 신조예요. 네. 이제 파티마에 갈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지 다니세요. 예루살렘도 가시고 제발. 아니 개신교 다니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돈 모아서 개 모아서 가는데 천주교들은 안 가. 우리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이 없어서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 이 세상에서 복 받으려고 돈 조금 쓰는 거 아까운 거야. 내가 첫날 말했죠. 돈은 쓴 것만 내 돈이에요. 여러분들 아껴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그것도 성주순례 가기 위해서 어떻게 쓰셔요. 자, 그렇다면은 아직도 나는 의심이 간다. 그렇다면 내가 가장 확실한 증거를 하나 댈게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라는 분이 2000년 전 이 세상에 왔다 가셨어요. 아니 그분이 안 왔다 갔다 하면 베드로라는 존재가 탄생했겠어요? 안 탄생했겠어요? 베드로라는 사람은 탄생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 2대 교황, 리노, 3대 교황, 클레토, 4대 교황, 클레멘스, 알렉산더, 식스토 이래갖고 지금 교황이 265대예요. 2000년 동안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그 전승이 내려온 거예요. 예수님의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 근데 베드로라는 인물이요. 어떤 인물이냐면은 어부였어요. 그 갈릴레 호수의 어부였어요. 그리고 사나이 중에 사나이였어요. 남자 중에 남자였어요. 예수님 정말로 지켰던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배신 좀 해서 그렇지. 네.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정말로. 왜냐하면 그 스승이 그렇게 허망하게 죽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 그래갖고 배신하고 도망가 버려요. 네. 그런데 부활했다는 거야. 그래도 안 믿어요. 그래도 안 믿고 어떻게 갈릴레 호수 가고 물고기를 잡아요. 근데 또 나타난 거야. 미치는 거지 베드로는. 아니 그냥 죽었으면 한 일주일 후나 한 달 후에 나타나면 얼마나 좋아. 계속 3일 만에 계속 나타나네. 그러니까 물속에 뛰어들고.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하고 생활하면서 이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베드로가요 대단한 말 하지 않아요. 돌아다니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참하게 돌아가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자, 내 예를 들면 좀 그렇고 여러분들 만약에 본당 신부님이 죽었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어. 완전히 땅까지 다 묻어놨는데 3일 만에 주일날 딱 나타나갖고 나하고 같이 밥 먹자 그러고 강론을 했어. 여러분들 주에 나갔고 우리 시민이 죽었는데 3일 만에 살아나왔다고 얘기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요? 아마 온 세상 돌아다니면서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그 경험이 베드로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을 40일 동안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야. 이젠 죽음도 불사하는 거지. 그 12제자가 다 같이 경험한 제자, 11제자가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그걸 전한 거예요. 그 전하고 전한 게 지금까지 우리한테 내려온 거야. 그러면 이 성서, 그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가 전한 얘기를 적어갖고 성서 안에 예수님을 써놓은 거예요. 우리가 성서에 예수님이 한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그분의 2000년 전의 현존이야, 현존. 그것만 읽어도 가슴이 아마 미어 터질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성서도 안 읽고 성지순례도 안 읽고 그냥 맨날 천장에 누워갖고 예수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러고 의심을 하고 앉아있으니 이게 얼마나 한심한 유혹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이제 신앙심이 생겼어. 좀 생겼어요? 네. 그래, 맞아. 생겼어. 이제 하나님은 확실히 계신 거야. 성모님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오늘은 굳건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돌아갔어. 오늘 잘 때요. 악마가 와서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야, 그거 신부님 그거 개인적인 얘기지. 그거 아니야. 있긴 뭐가 있어. 없어. 계속 끊임없이 유혹받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유혹에 안 빠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혹에 안 빠지려면은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그렇죠?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해야 돼. 신앙인의 기본은 뭐예요? 항상 기쁜 거예요. 기쁜 사람은요, 유혹에 안 빠져요. 왜? 이 기쁜 사람은요, 욕심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유혹에 많이 빠지면 욕심이 많은 사람이 유혹에 빠져요. 예, 그래갖고 그냥 늘 미움, 분노 이런 사람들이 유혹에 빠지는 거. 더 가지려고 그러는 사람. 욕심이 없는 사람은 항상 기쁠 수 있어. 그 다음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 매일 미사 참여 다니고 묵주기도 열심히 하고 이런 분들 또 피정 열심히 따라다니고 이거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 이런 사람 유혹에 안 빠져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유혹에 안 빠지냐면 어떤 처지에서든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들 유혹에 안 빠져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거는 내가 다음 또 3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태마을에 와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고 요즘 세계 경제가 상당히 불안해요. 상당히 불안한데 저는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요. 일본이 돈이 없어서 저렇게 지금 불안한 경제 상황을 사느냐? 미국이 돈이 없어서 불안한 경제 상황을 사느냐? 저 사람들 상당히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뭐가 없느냐? 말씀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없느냐? 하느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교회가 지금 난리가 나잖아요, 지금. 그것도 뭐 때문에 그래? 나는 하느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래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삶 안에 내가 흔들릴 때, 뭐가 없을 때 흔들려? 하느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않을 때.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악마는 마음 안에서 빼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예수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이 뜻대로 살아가고 악마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돈에 대한 유혹, 명예에 대한 유혹, 권세에 대한 유혹, 하느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에 대한 신앙에 대한 유혹, 이걸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항상 기쁘게 살아야 돼요. 근데 기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기쁘냐면 긍정적인 사람이 기뻐요. 또 어떤 사람이 기쁘냐 하면은 정말 마음을 욕심이 없는 사람이 기뻐요. 욕심이 꽉 차 있는 사람, 자식 출세하기를 바라는 사람, 돈을 많이 벌기를 바라는 사람, 그냥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기쁘지 않아요.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오늘 하루를 즐겁게 사는 사람. 여러분들 영어로 내가 좀 유식한 말을 영어로 선물이 뭐냐면은 프레젠트예요. 근데 오늘이라는 뜻도 영어로 프레젠트예요. 오늘은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오늘은 과거 지나간 과거 여러분들 묻지 마세요. 아무리 과거를 돌이키려고 해도 과거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연연하는 사람들 우울증에 걸려요.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걱정해봤자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게 95%는 일어나지 않을 거래요.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에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야. 제일 중요한 건 오늘을 즐겁게 사는 거야. 밥 3끼 먹고 눈 콧구멍 2개 있는 게 얼마나 여러분들 감사한 줄 아세요? 콧구멍이 얼마나 2개 있는 게 감사하냐면은 눈 2개 있는 것도 감사하지만 콧구멍 2개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면은 이 콧구멍이요, 숨을요, 이 냄새를 맡는데요, 한쪽만 4시간을 맡는 거예요. 그리고 4시간이 딱 지나고 나면 한쪽이 교대를 해요. 반대쪽이 냄새를 맡는 거예요. 만약에 김치찌개 동시에 2 콧구멍으로 다 맡으면 기절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콧구멍 2개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지금 여기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가지고 콧구멍 2개, 눈 2개 갖고 오신 분들은요, 무조건 기쁘게 살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말려면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하느님께서 우리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은총 너무 많이 주셨어요. 은혜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그 은혜를 계속 기억하면서 감사기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근데 이 기도는 간구 기도를 하면 안 돼요. 감사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꼭 성령 기도에 가면은요, 제일 당황스러운 게 그거예요. 내가 성령 기도에 가면은 할머니들이 신부님 골이 아파요, 무릎이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안수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신부 될 때 이 제단에 엎드려서 하느님한테 2가지를 청했어요. 하나는 강론 잘하게 해달라고. 근데 정말 저는 누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 제가 그 기도를 청했느냐 하면은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발표 때마다 선생님이 제일 먼저 너 일어나서 발표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책 읽을 때도 항상 나보러 읽으라고 그랬어. 목소리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받은 달란트는 뭐야? 말하는 거. 그리고 신부가 말씀 전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강론 잘하게 해달라고 내가 정말로 엎드려서 간구했어요. 근데 뭐 1년에 300회, 내일도 여기 전주 중앙성당에 가서 강의하고 또 전주에 있는 중학교에 가서 그 학부형들하고 선생님들한테 강의해. 내일도 전부 단축 수업한대요. 그 선생님들도 강의 들으게 한다고 일반 학교에 가서 강의하는 거예요. 행복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1년에 한 300회 정도 초청 강연 다니니까 이거 소원 들어주셨어요. 난 너무너무 감사해요. 또 내가 글 잘 쓰게 해달라고. 이제까지 책 3권 썼는데 요즘 쓴 거 사는 맛, 사는 멋. 이거 정말로 많은 분들이 행복하다고 참 전화가 많이 와요. 독자들한테. 아니, 나 이 2가지 다 받았어요. 나는 더 이상 하느님한테 원하는 거 없어요. 하느님은요, 각자의 달란트가 다 달라요. 그리고 그냥 집 잘 짓는 신부님들, 또 우리 그냥 전 신부님, 내가 보기엔 사목 너무너무 잘하세요. 그러니까 그 감히 못하는 15년이 지나서 엄두도 못 냈던 저 땅을 사죠. 그러니까 아무나 사는 게 아니에요. 교우가 일치가 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그 다 달란트가 달라요. 근데 내가 받은 달란트는 강론 잘하고 글 잘 쓰는 거야. 나는 치유의 은사를 받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갈 때마다 내가 성령 기도에 갈 때마다 그것도 70, 80 아니 70, 80 썼으면요 골 아파요 당연히요. 무릎 아프고 허리 아파요 당연히. 그걸 그냥 와갖고 하느님이 그냥 신부님이 그냥 허리 아프니까 그냥 안수 좀 해달라고 그러면 그 나요 80년 동안 쓴 거를. 그럼 난 또 착하니까 해주긴 해줘요. 할머니 머리에 손을 얹고 치유의 은사는 없으니까 머리에 손을 얹고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하느님 이 할머니 골이 아프답니다. 그런데 눌러줘요. 그런데 저는 치유의 은사가 없는 게 확실해요. 우리 오홍진 신부님은 정말로 이 안수의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 이쪽 쓰러진다, 이쪽 100명 막 쓰러지고 이쪽 쓰러진다. 2층 젊었을 땐 2층 쓰러졌는데 2층 막 쓰러지고 그랬대요 정말로. 근데 나는 그렇게 20년 동안 안수 기도를 했는데 쓰러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쓰러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안수 기도를 하면 누르면 내가 느껴요. 내 손에서 아무것도 안 나가는 게 느껴요. 누르고 있으면 뭐가 나와야지 눌러줄 거 아니에요. 뭐가 나와야지. 그래서 내가 3년 전부터 안수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면은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누르고 있는 나도 한심하고 또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머리 디미는 교우들도 불쌍하고
그러니까 서로 편안하자 이거예요. 내가 내일 모레 대전 대화동 성당에 강의를 가는데 신부님이 너무 고맙더라고. 아주 목소리가 나 아직 얼굴을 못 뵀는데 신부님이 그러더라고. 저녁에 강의 끝나고 이제 여기는 내가 미사를 하고 강의를 시작했지만 거기는 강의가 끝나고 미사를 봉헌한대요. 그리고 안수기도가 있대요. 근데 신부님이 너무 고맙게 날 아시는 것 같아. 안수는 당신이 하겠다고. 고맙다고 그랬어요. 어쨌든 하여튼 제가 재작년에 2009년에 미국 북동부 성령대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참 미국 교우들이 참 열심히 해요. 특히 성령대회는요, 한국의 성령대회하고 분위기가 틀려요. 정말로 열심히 해요. 갔는데 첫날 800명이 왔는데 교우들이 그냥 내 강의, 화가 나십니까? 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는데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또 그날따라 강의가 잘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둘째 날에는 막 사람들이 전화를 막 한 거야. 야, 한국에서 조그만 신부가 왔는데 너무 재밌다. 그래갖고 둘째 날은 1200명이 늘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대 19년 활동한 늘어난 적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나는 불안한 거예요. 점점 성령대 하이라이트를 향해서 가는 거야. 성령대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치유의 안수의 절이야. 점점 불안한 거야 이거. 아니 내 손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이제 아무 능력 없는 거 탈로가 나게 생긴 거야. 그런데 그때 같이 갔던 신부님이 청주교구 박효철 베네딕토 신부님이라고 있으세요. 전국 성령 지도 신부님이세요. 근데 그분은 내가 뵈니까 치유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말씀의 은사가 있지만 그분은 치유 은사가 분명히 있는 분이야. 그래서 나한테 오지 말고 박신부님한테 가라. 그것도 나하고 본명도 같아. 베네딕토. 박신부님한테 가라. 그리고 난 도망갔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예절을 저 강당 뒤에서 보는데요. 정말 은혜롭더라고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못해요. 근데 그때 200명이 났어요. 정말로 내가 다음에 갔는데도 그때 치유됐다는 사람 너무 많이 만났어요. 그건 하느님의 성령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거지. 그래갖고 이제 박 신부님 덕분에 내가 잘 마치고 이제 한국에 이제 돌아왔어요. 2010년이 됐는데 미국 북동부 성령대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올해 또 와달라는 거예요. 내가 화를 냈어요. 왜 자꾸 날 부르느냐. 그거 부담스럽거든요. 굉장히 큰 대회니까. 아니 내 손에서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데 왜 자꾸 부르느냐. 좀 이 손에서 능력 나오는 신부님들 불러라. 그랬더니 그 교우들이 위원들이 하는 말이 신부님 걱정하지 말라고. 신부님은 손에서 안 나오는 대신 입에서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느냐? 그렇다면 내가 가겠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내가 또 북동부 성령대를 갔어요. 갔는데 그때 같이 갔던 신부님은 누구냐면은 우리 수원교구의 한연음 다니엘 신부님이 같이 갔어요. 이분 또 만만치 않게 영적으로 깊은 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신부님이 먼저 강의를 가는데 갑자기 내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나한테 안수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새카만 후배고 정말 내가 존경하는 선배 신부님이에요. 근데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나한테 안수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교우도 안 해주는 판국에 아니 하느님하고 성모님한테 정말 완전히 미쳐갖고 오로지 기도만 하는 신부님, 그분 성소하고 성물도가 너덜너덜해요. 같이 들어. 내 성소도 깨끗하고 성물도도 깨끗한데 내 거는. 그래서 내가 신부님한테 그래서 신부님 저한테 안수기도 받으실 필요 없으시다. 신부님같이 이렇게 영적으로 깊으신 분이 나같이 이렇게 어린 후배 신부한테 뭐하러 받느냐. 그냥 들어가셔라. 근데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황 신부한테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니다. 사제의 축복을 받고 싶다. 또 이게 또 어떻게 안 해줄 수 있어? 그래서 그냥 떨리는 마음으로 신부님 머리에 손을 얹었어요. 근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내 손에서 안 나오다 보니까 신부님 머리에서 나오더라고. 아니 정말로 성령의 기운이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로. 이야, 이러는 수도 있구나. 이게 내가 안 나오면 머리에서 나오는 수도 있구나. 하지만은 우리가 하느님을요, 골 아프면 골 고쳐주고, 머리 아프면 머리 고쳐주고, 무릎 아프면 무릎 고쳐주고, 허리 아프면 허리 고쳐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느님은요, 찬양 받으실 분이에요. 하느님은 영광 받으실 분이에요.
하느님 우리 심부름꾼 아니에요. 그것도 돈이나 많이 주면서 시키면 내가 몰라. 달랑 1,000원 주면서 뭘 그렇게 많이 시켜. 그러니까 자꾸 간구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유혹에 빠지느냐 하면은 여기가 아닌가 봐. 천군 보살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교우들이요 전보로 많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찬양기도 감사기도 하는 교우들은요 하느님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얼마나 은혜로워요. 여러분들 이 공기 공짜로 마시고 태양 공짜로 햇빛 쬐고 이 땅 공짜로 밟고 다니고 얼마나 감사해. 눈 2개 콧구멍 2개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있으면 됐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말로는 맨날 마땅하고 옳은 일이래. 말로는 감사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사 내용 전체가 뭐냐면 감사 기도예요. 감사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후부터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해? 감사 기도를 해라는 감사 기도. 그리고 진정한 기도는요. 진정한 기도는 어떤 게 진정한 기도냐면은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려요. 하느님, 내가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당신의 하늘나라를 위해서, 당신의 정의를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를 어떻게 당신이 쓰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하느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당에는 하느님 뜻을 실천하려고 나오는 거지 하느님이 내 뜻을 실천하라고 성당에 나오는 게 절대 아니다. 근데 우리 많은 교우들은 그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오복음 그 산상설교의 5장, 6장, 7장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기도할 때 많은 말 하지 말아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성당에 나와서 계속 내 뜻만 계속 어필하는 거예요. 더욱이 여러분들 예수님하고 친해요, 안 친해요? 친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계속 이것이 해줘라. 여러분들 이 생각 해봐요. 정말 친한 친구가 와서 부탁하면은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힘들어도 들어줘요. 내가 좀 고통스럽더라도 그걸 나눠줘요. 생전 본 적도 없는 친구가 와서 딱 오더니 1,000원 주더니 야,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게 있는데 나 좀 도와줘라. 도와주고 싶어요, 안 도와주고 싶어요? 도와주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는 뭐냐면 일단은 예수님하고 친구 되기 위해 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를 해서 예수님, 당신이라면은 이 땅을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당신이라면은 지금은 무슨 요즘 그 제2금융권 막 이자 막 100%, 200%, 막 1000%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랑 과연 그런 걸 할까? 그 사람도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내가 예수님이라면은 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내가 예수님이라면은 내 남편한테 어떻게 할까? 내가 예수님이라면은 아내한테 어떻게 할까? 내 아내한테 어떻게 할까? 이걸 물어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간구 기도가 기도가 아니야. 그래서 난 묵주기도, 구일기도 보면 딱 지향 하나 두고 그냥 기립다 기도하는데 난 정말로 마음이 아파요. 묵주기도는 저는 요즘 묵주기도 드릴 때 오늘도 내가 묵주기도 5단을 바치면서 연옥에 있는 영혼들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성모님이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그냥 계속 연옥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터키에서 지금 고통받는 사람들, 이런 정말 죄인들, 이런 사람들은 생전 기도하지 않고 그냥 대학 입시, 그냥 수능 잘 보게 해주고, 그냥 당 팔리게 해주고, 애 생기고 해주고, 이런 기도는 자꾸 하느님하고 멀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다 들어주지 않으세요, 하느님이. 어떻게 다 들어줘요?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지. 또 기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음미할 때 기도가 즐거워요. 예수님 묵상할 게 너무 많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예수님 말씀 중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주려고 그러느냐. 자기 눈에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끌. 이거 내가 살아오면서 나도 그렇겠지만은 정말로 많이 봐요, 우리가. 그래서 나의 잘못, 나의 험, 나의 약점, 이거를 항상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우린 그런 걸 안 해요. 예수님 말씀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것도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요즘 오늘 국회 통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FTA. 근데 난 판단이 안 서요. 왜냐하면 이거 FTA 누가 시작했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했어요. 그땐 한나라당이 쌍수를 들고 반대했어요. 그땐 이번에는 이명박 대통령 FTA 하니까 이번 민주당이 쌍수를 들고 반대했어. 나는 누가 옳은지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사람을 위한 일이 뭔가, 예수님이 과연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했는가, 참 묵상할 거리가 너무 많죠. 또 너희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늘에 나는 새도 다 먹여줄 거다. 그리고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종일 일하고 여기 오신 분들 많으시죠? 얼마나 피곤해. 가서 씻고 누워서 그냥 쉬고 싶은데 여기까지 온 분, 예수님, 내가 지금 예수님 이 자리에 있으면은 이 말 하고도 남았을 것 같아. 너희도 오늘 고생으로 충분한데 내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예수님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이 말씀을 내 마음 안에 살아 움직일 때 여러분들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처럼 정말로 자유롭게 살 수 있어. 근데 예수님 말씀이 하나도 없어. 그냥 성서 하나 붙잡고 하루 종일 묵상해 본 적도 없고 일주일 내내 묵상해 본 적도 없어. 그냥 성서를 읽은 적도 없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점점 기도하는 방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얼마나 내 멍에는 가볍다.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요, 다 위로의 말이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으냐. 전부 그런 내용이에요.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를 이제 종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겠다? 벗이라고 부르겠다. 예수님 행하신 행적을 봐요. 가난한 사람, 팔 하나 없는 사람, 눈 먼 사람, 귀 먼 사람, 나병으로 고생하는 사람, 또 죄 속에 있는 죄녀, 창녀, 가늠한 여인,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런 버림받고 고통받는 이들 속에서 사시다 가셨잖아요. 그분 삶을 가만히 이렇게 드라마를 보듯이 쫙 보면은 이거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어요. 해도 끝이 없어. 예수님의 삶을 묵상한다는 게. 그러면은 그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면은요, 그 다음 단계, 더 높은 단계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맨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요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러면요, 그 사람은 깊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후부터는 간구기도 하지 마세요. 이미 너희들 필요한 거 하느님 아버지가 이미 알고 있다.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 말씀은 되씹으면 되씹을수록 깊은 맛이 나요. 그래서 기도라는 건 뭐냐면 영적인 하느님을 느끼는 거예요. 영적인 하느님을 느끼는 거. 자, 우리가 기도가 구송 기도가 있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무슨 기도가 있어? 묵상 기도가 있죠? 그 다음에 무슨 기도가 있냐면 관상 기도가 있어. 관상 기도.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단계로 넘어가면 일치의 기도가 있어요. 그게 무슨 기도냐면은 성당에 앉아서 하느님을 느끼는 거예요. 온 우주에 시편 19편 그 말도 소리도 비록 이야기 없어도 온 세상으로 퍼져나간다는 하느님을 느끼는 거야. 그러면은 성당에 1시간 앉아 있어도 1분 지나가는 것처럼 후딱 지나가요. 어떨 때는 3시간도 후딱 지나가요. 하느님을 느끼는 거냐. 말씀이 이제 넘어서서는 온 우주에 꽉 차 있는 하느님을 느끼는, 살아있는 현존하시는 하느님을 느끼는 거야. 그런 하느님을 느끼다 보면은 이제 성인들이 이제 그 다음에는 어느 단계로 가요? 탈원 상태 가는 거. 온전히 하느님을 느끼는, 희열을 느끼는 거죠. 세상 아무것도 필요 없어. 돈도 명예도 권세도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내 하느님만 내 안에 살아있다면 모든 게 행복한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은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제일 걱정인 게 50살 되신 분들 60년 남았어요. 아니 어제 발표 나왔잖아요. 2040년에 평균 연령이 몇 세라고? 90살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50살 되신 분들 2040년이면 몇 살이냐면은 80살이에요. 80살이면 그때 가면은
또 늘어날 것 같아요? 안 늘어날 것 같아요? 또 늘어나요. 그래서 110살이에요. 그러면은 남은 60년 동안 내가 영적인 인간으로 살 거냐, 육적인 인간으로 살 거냐, 늙어서 어떻게 할 거야? 힘도 없는데 기도라도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제일 좋은 기도는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청하는 건 뭐냐면은 기도 공동체 단위라는 거예요. 제가 프랑스 떼제 공동체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요. 3,000명씩 와요.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주일날 점심 때까지 모여서 아침 기도, 낮 기도, 저녁 기도, 그 다음에 미사. 똑같아 일주일 내내. 그런데 성당에 다니든 안 다니든 3,000명. 많이 올 땐 여름엔 3만 명이 와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데가 없어. 일주일 내내 모여서 기도하는 데가 없어. 그래서 내가 이제 평창을 이제 내년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에는 또 우리 부관장 신부님이 너무 노래를 예쁘게 잘해. 그래서 이제 떼제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여러분들도 삶에 지쳤을 때 와서 일주일 동안 60살쯤 돼갖고 일주일 정도 와서 기도하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를 많이 믿는 사람들이라면 찾아다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상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하라는 거죠. 그래서 신부님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미사 참여예요. 첫 번째 좋은 건 미사 참여. 미사 참여 1년 내내 평일 미사 다니시는 분들은요. 말할 수 없는 마음 안에 기쁨이 있어요. 1년 내내 미사 안 빠지시는 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시간이 얼마나 좋아. 조용하고 이 성당 안이 얼마나 세상하고 완전히 단절된 거 아니야. 그 시간만은. 그리고 예수님하고 하나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직장 끝나고 난 다음에 가방 들고 와서 미사 참여하고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미사야말로 가장 완벽한 기도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 미사 말할 것도 없고 평일 미사 시간 내서 오시면요.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끊임없이 기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성서 읽는 거야. 제 경험에 의하면은 구약성서부터 신약성서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정독 5번만 하면은요, 이 세상 사는 길이 보여요. 하느님의 섭리가 역사하심이 보여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마음에 진리가 흘러 넘쳐요. 그래서 성서를 읽어라. 성서를 정독을 해라. 맨날 그냥 불굴의 며느리, 뭐 이웃, 우리 집 여자들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예? 예, 그 시간에 성서를 성서 안에는 보물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성서를 적어도 5번 정도 정독을 해라. 5번. 자, 그 다음에 5번 정독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어요. 기도 중에 정말 좋은 기도는 성지순례. 성지순례. 제가 지금 성지순례를 2년에 한 번씩 매년 정기적으로 가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보니까요, 예수님의 발자국이 느껴져요.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그리고 갈릴레아 가보니까 물고기가 밤에 얼마나 튀는지 예수님 밤새 제자들이 물고기 잡는 거 보면서 참, 물고기 저쪽에서 튀는데 이쪽에서 막 한 것 같아 보니까 그냥 예수님이 그 2000년 전에 행하셨던 말씀 그게 다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이집트에 가갖고 출애굽 경로를 밟아서 시나이산 꼭대기 모세가 십계 받으러 갔는데 올라가 보고 예루살렘에 내가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기뻤을까 느껴져요. 사도 바오로가 예수님 이제 다마스커스에서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이 그리스 터키 이거 전부 교회 세우러 7개 필라델피아 교회 이런 교회들 전부 다 세우러 가는데 지난 2월 달에 갔다 왔거든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막연하게 멀리 느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지순례 참 중요한 거. 물론 우리나라 안에도 좋은 성지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성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그러니까 시간 되면은 돈 모아서 제일 남는 거,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건 성지순례. 그래서 예루살렘 한 번은 갔다 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나는 아직까지 하느님 20년, 30년 믿으면서 예루살렘, 베틀레헴, 나자렛 한 번도 아직 갔다 온 적이 없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절대 욕 안 할 테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 한 번도 안 갔다 왔다. 손 들어보세요. 자, 이 사람들 이거 회개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 세상에 한 번 오셨어. 내가 하느님을 믿어. 하느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활동하고 가신데 한 번 좀 가보고 싶지 않아요? 그럼 지금부터 개 모으세요. 개 모으셔갖고 나는 우리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한 번 거기 성주순례를 갔는데 몇 명이 한 3,000명이 갔다. 3,000명. 3,000명이. 여러분들도 우리 능평성당 내가 있을 때 어른들 700명 갔잖아요. 한번 한 2년 개 모아갖고 우리 전 신부님이랑 한번 1,000명 한번 쫙 한번 가봐요. 그럼 아마 일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을 거예요. 그 은혜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를 뭐 200만 명이 뭐 200명 그건 뻥이겠지만은 어쨌든 하여튼 가듯이 그런 뜨거움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정말 좋은 거는 성지순례다. 돈 모아서 성지순례 가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물은 쓴 것만 재물이에요. 쓴 것만 내 재물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산호세 강의를 갔는데 나를 비행장에 데려다 준 자매가 하나 있어요. 친구가 5억을 떼어먹고 갔대요. 재산이 싹 날아갔대요. 근데 유일하게 자기가 아깝지 않았던 거, 성지순례 간 것만 아깝지 않더래요. 그거 갔다 오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성지순례 때마다 갔다 온 게 그것만 자기 마음 안에 살아 움직이더래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 돈 저 돈 떼어먹고 땅 치고 통곡하지 말고 미리 지금 돈 모아서 성지순례 갔다 오십시오. 그리고 묵주기도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누워서도 할 수 있고 뭐 반신욕하면서도 할 수 있고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고 묵주기도도 성모님 말씀대로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영혼들의 고통 덜어주기 위해서 그 기도가 저는 묵주기도 중에 가장 아름다운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런 지향을 두고 그냥 수능 잘 보게 해주고 애 생기게 해주고 월세 나가게 해주고 땅 팔리게 해주고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은요 악마의 유혹에 빠질 시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어요. 당연히. 자, 그 다음에 어떤 처지에서든 감사하여라. 감사하는 사람 또 유혹에 안 빠져요. 여러분들 북한에서 안 태어나고 남한에서 태어난 거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북한은요 정말로 굶어 죽어요. 굶어 죽어요. 평양 근교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굶어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겨울이 시작되면은요 이 사람들 땔감이 없어요. 석유 석탄이 없기 때문에 자꾸 산에 나무 잘라다가 또 해요. 그리고 어떤 집은 작년에는요 그 땔감조차도 없어서 밥도 못 해갖고 그대로 얼어 죽은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아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여러분들 후쿠시마에서 안 태어나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거 감사해 안 감사해? 이거 여러분들 깊이 묵상해야 돼요. 왜냐하면 일본은 1년에 지진이 5,000번 일어나요. 5,000번. 하루에 15번 일어나요. 더 놀라운 거는 이번 12월 1월 달에 지진이 또 일어난다는 게 지금 감지가 된다는 거예요.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겠지만은 일본 사람들은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진이 1년에 몇 번 일어나는지 아세요? 15번 정도 일어나요. 근데 이 중에 지진의 강도가 2.7에서 3.2예요. 보통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도 모를 정도예요. 근데 일본은 막 일어나면 4.0만 넘어가면요 정말 천둥 소리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나는 그걸 경험을 했어요. 지진이라는 게 무시무시해요. 근데 우리는 아무런 그런 게 없이 살잖아요. 이번에 이 터키 지진 일어났죠? 지진 일어났는데 여진이라고 그래요. 한 번 꽝 하고 난 다음에 계속 흔들리는 게 1,500번 일어나는 거. 1,500번. 근데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나라에서 살아. 그런데 왜 자살률이 세계 1위냔 말이야. 국민들이 욕심이 많아서 욕심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욕심이 너무 많아요. 대한민국 사람들 이 정도면 잘 사는데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 한국처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탈리아라는 나라 잘 살아 못 살아요? 잘 살죠? 그런데 이탈리아가 우리나라가 경제력은 세계 13위지만은 소비 지수는 7위예요. 7위.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우리예요. 내가 뭐 예전에 방송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갈비집에 가보면요 진짜 잘 먹어요.
갈비 막 먹으러 가면은요, 막 이렇게 한 상 반찬 나와요. 그냥 계란찜, 그 다음에 무슨 단호박 삶은 거, 메추리알, 그 다음에 무슨 사라다, 무슨 야채 사라다, 국물 김치, 별게 다 나와요. 그 다음에 파란 국수 말아서 나와요. 그리고 4명이 하면 4인분 시켜요. 4인분 시키면 그냥 배가 빵빵해. 한국 사람들은 배 빵빵하면 안 돼. 갈비집에 가고 배 터질 때까지 먹어야 되냐. 2인분 더 시켜요. 더 시켜서 먹고 난 다음에 그래도 우린 분이 안 풀려. 그냥 아줌마가 하나 쓱 나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냉면을 먹을래? 된장찌개를 먹을래? 그냥 그거 먹고 커피 공짜로 먹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잘 먹어요. 횟집도 마찬가지예요. 횟집도 일본에 갖고 내가 회 정식 시켰는데 회가 딱 2점 나왔어요. 이게 맛백인가 보다 그러고 홀딱 먹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회가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니까 그게 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횟집에 가면 뭐부터 나와요? 씻기다시 나오죠? 개불, 멍게, 해삼, 전복, 낙지, 꽁치 소금에 구운 거, 미역국, 조개탕, 별게 다 나와요. 그리고 그냥 또 회가 나오면 그냥 한 50점 나와요. 배는 꽉 찼는데 50점이 또 나와. 어떻게? 먹는 방법이 있어요. 상추에다가 회를 올려요. 그 다음에 마늘하고 고추하고 된장을 찍어갖고 상추를 동그랗게 말아요. 그 다음에 목구멍으로 밀어 넣는 거예요. 보면 계속. 목구멍까지 찼어. 그래도 분이 안 풀려. 어떻게 하느냐면은 매운탕 또 시켜 밥 한 그릇 또 해갖고. 그런데도 왜 자살률이 세계 1위냔 말이에요. 왜 15,400명이 죽냔 말이에요. 1년에. 하루에 42명씩 자살을 하냔 말이에요. 왜? 1시간에 2명씩 지금 뛰어내려서 죽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이 정도면 잘 살지 않아요? 이 정도면 잘 살지 않아요? 이렇게 기가 막힌 나라에 살면서 국민들이 감사해야 될 거 아니야.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원망, 비난 맨날 이런 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안 행복한 거야. 그래서 나는 사도 바오로가 항상 기뻐하여라. 끊임없이 기도하여라. 어떤 처지에서든 감사하여라.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내신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야 돼?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어떤 처지에서든 감사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처지는 괜찮다. 나머지 왜 괜찮은지는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